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5장 21절을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거기 앞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카톡이 왔나 봅니다. 앞에 보시면 이 팔복 산상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에 대한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팔복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확장되어진 개념이 어제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율법 중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이 시작되어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저희 부모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막바로 시작되는 게 살인하지 말아라. 인간들에 대한 계명의 제일 처음이 살인하지 말아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몸뚱아리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제 윤리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옳다, 나의 의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의가 되면 하나님의 중심의 의가 될 때까지는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가, 내 율법이, 내가 아는 이 율법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내가 의를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복되고 하나님의 자유와 의와 평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면 내 의로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에 대한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생명받은 육체의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따라감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이 왜 죽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사단이 와서 꾀입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의 특징은 율법을 왜곡시키거나 자꾸 변명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것을 붙이거나 줄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좁혀서 그리고 그것을 틀린 것을 위하여 자꾸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꾸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제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왜 주의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는 그것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영원히 죽은 자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죽음이 없는 자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수 있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살아있는 자들이 계속 살 수 있기 위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주었는데 갖다가 뭐라고 붙입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 중앙에 있는 건 생명나무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화와 갖다 붙입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또 바꿉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반드시 죽어야 생명을 죄를 가진 자가 영원히 살지 않겠다라는 말을 사단은 또 바꿔서 얘기합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이 산상수훈에서 율법, 오늘 율법을 더 좁혀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대한 것은 손대지 말아라.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그 영성신학을 했기 때문에 100세를 더 산다고 이 인도에 가면 요기들 100세를 더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나무탑을 여기 복식호흡으로 하면서 우리 사모님도 복식호흡 합니까? 네. 그러면 때려도 안 아픕니까? 그건 복식호흡이 아닙니다. 그건 단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하는 분들 보면 우리 집사님도 하십니까? 복식호흡 합니다. 이게 때려도 이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망치로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120kg짜리를 60kg가 누르는데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체이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함층천에 갔을 때 유체이탈, 그러니까 내 몸이 밖에 나가도 나를 보는 겁니다.
인도의 요기들은 아예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기를 나가서 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을 보면 살아야 될 삶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살아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처럼 나이가 이제 좀 들고 하나님이 부르실 이 피지컬 바디가 좀 약해진 상태에서 영적으로 좀 건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육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일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좀 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이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 못하면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영은 자꾸 죽어 있다는 겁니다. 몸이 더 살아갈수록 지금 몸은 피곤한데 내 정신은 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5년에 오클라호마 맥베이라고 하는 이 살인마가 오클라호마 시티를 폭탄으로 테러를 합니다. 그래서 168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였냐라고 할 때 이야기가 그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자기라는 겁니다. 맞죠? 근데 왜 남의 생명을 죽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도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남의 인생을 죽인 이유는 연방정부가 이 법률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억압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걸 폭파시켰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이 자유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인생까지 죽기 전날 22개월 후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날까지 밥 잘 먹고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또 자기의 죽음을 보라고 30명을 초청하고 350명이 보는 가운데서 전 세계에 1500 채널 방송국 기자들이 와서 그걸 전 세계 중계합니다. 사실 그건 중계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로 보면 1975년에 김대두라고 하는 친구가 17명을 죽입니다. 17명. 도끼로. 그리고 3명을 강간했고 3명을 중상을 입히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1976년 12월 달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찬송가를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과연 어떤 인생일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온 대로 자기 인생을 끝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인과 아벨의 예배만 보더라도 지금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더 좁혀서 예배, 제사 어제 말씀드린 대로 5대 제사 속죄제, 속건제, 번제, 피제, 화목제 중에서도 오늘은 화목제와 예수님에 대한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줄여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느냐는 겁니다. 물론 가인의 예배는 그리고 아벨의 예배는 짐승으로 피를 드린 제사다라고 하는데 조금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문제는 가벨이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반문을 한다는 겁니다.
제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이 의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는 어제 말씀드리고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화목하기 전에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분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분함을 풀고 오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화해를 하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아까 드린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왜곡되지 않게 하고 변명하지 않게 하고 첨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빼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게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으로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 다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아집도 내 의도,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지금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가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 싫다는 겁니다. 나는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으면 동산의 생명의 실과 나무는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주의전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내 영혼은 살아있을 거야. 나의 의, 나의 의.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의무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동기. 그러니까 이제까지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많이 아는 것만큼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둘이 의견이 다툴 때는 누가 왜 다툽니까? 내가 옳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맞다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속은 너무 더럽고 해칠한 무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다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새로 돋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이 아무리 초라하고 늙어가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인정받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이라도 주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죄된 깨달음을 가지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유와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 우리아나의 밧세바를 범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왕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율법으로 적용시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는 더 큰 죄인이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침상이 썩을 때까지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신명기 16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을 둘 것이니 당시에 작은 도시에서는 7명이 재판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라가라 하는 자들에게는 공의회에서 그건 70명 예루살렘에 있는 70명의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화를 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어제도 화를 냈거든요. 이게 제일 작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중죄와 경죄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그 분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풀어라. 그리고 나가라. 이거 골이 비었다는 겁니다. 너는 쓸모가 없어. 우리 그런 욕 자주 하잖아요. 네 머리통에는 뭐가 들었냐?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자기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가서 CT 촬영을 했답니다. 청년 하나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CT 촬영을 했는데 저도 잘 안 믿어지는데 뭐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청년이 가서 찍었는데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찍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바퀴벌레가 이 왼쪽 귀로 들어가가지고 고를 3분의 1을 파먹었답니다. 근데 살아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뇌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답니다.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나가라, 골이 비었다.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왔고 나의 생명이 비록 내 생명을 내 자녀들에게 줬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너 머리통이 비었어. 누구에 대한 욕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닐 때 머리 위에 뭐 씁니까? 이게 주의 영이 임재했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유대교에서는 성령을 많이 인정 안 하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주의 영이 이 머리 위에 임재한다. 우리는 가슴으로 아니 몸 전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so stupid 이게 얼마나 큰 욕인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 사회에서 너무 미련하고 너무 멍청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멍청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통찰, 명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이 바로 살인 전에 오는 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데 도대체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조금 더 나가면 왜 이렇게 미련하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면 이 율법의 문제 모든 분노가 그렇지만 자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화를 내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면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분노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 야고보는 야고보 3장 9절에 같은 한 혀를 가지고 축복도 해주고 거기 야고보 3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로 한 혀로 이것으로 한 혀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여러분 내가 싫은 것뿐이에요. 됐습니까? 내가 싫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확실하게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모자르는 부분을 그 사람이 채울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내 한 혀로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이게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내 영혼이 죽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에 대한 것 분노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골이 비었다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넌 참 미련하다. 인격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죄를 절대로 합리화시키면 아니 되고 그리고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할 일이 있는 일이 생기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아말렉하고 전쟁한 것 이거 부정한 것이니까 다 버리라 라고 했더니 제일 탄탄해 보이는 거 요 통통한 거 요 앞에 있는 통통해 보이는 요 예물 몇 개만 두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수양의 기름보다도 듣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25절에 너를 송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해를 하되 즉각적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주께서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 인격과 삶이 다른 사람 미련하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인격체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무지하고 무식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율법에 의하여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빛과 소금과 같이 생명을 나누고 생명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삶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명받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화해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